남방탑을 2023년 백중기도 오늘 이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백중기도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백중기도를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으로 편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내니, 선한 마음을 내니, 여러분들이 이런 백중기도가 아니면 언제 이런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죽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두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 죽음은 어떻게 됐는지 무섭고 두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명백히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알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입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해양할 때까지나 함성중 기도까지 전부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할 거예요. 이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거는 40년 동안 칠면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 의사가 그 많은 경험을, 사례를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너무나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책을 쓴 건데, 요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죽고 나서의 여행,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윤회를 하는 그 과정,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불교에서는 티벳의 사자에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파드마 삼마바라는 수행자가 임종부터 이제 태어난 데까지 바르도 중음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죽음 그리고 떠남,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이 영혼들의 여행에서 이렇게 책에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왜 여기에, 이 지구에 우리는 왜 여기 이 지구에 태어났냐, 이 말의 몸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지구에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원이 의식이라 하면, 이 의식 자체가 이제 비평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일반적인 사고의 원천, 의식의 마음이라 하면, 요 가운데 이렇게 원은 이제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은 현생부터 과거 전생까지 전부 다 기억이 들어있는 우리 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 핵이 있어요. 요 안에 핵을 초의식, 우리가 얘기하는 불성자라고 할 수 있겠죠. 초의식. 그래서 이 초의식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이 초의식을 지혜이고 정견, 바르게 보는 견해, 시선 자체이며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정보를 얻어내는 에너지의 근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성자리가 에너지 근원인 거예요. 에너지의 근원 아주 맑고 밝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소리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 이 자체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잠재의식을 지나서 초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때 우리가 삼매를 맛본다 하는 게 이게 초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 자체가. 그래서 그 초의식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근본적인 그 높은 의식 말 그대로 빛 에너지, 에너지의 근원, 불성 자리에 가서 우리가 지혜를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의 여행의 책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형성이 일어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임사체험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사체험하면 어때요? 자기가 육신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둥둥 뜬다 하죠. 그래서 다 지켜보잖아요. 이게 영화를 보는 거와 같대요. 그런데 주인공이 자기래요. 그렇게 둥둥 떠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후 체험, 당신이 전생에 죽었을 때를 가봐라 했을 때 똑같은 표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알 수 없는 목의 통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통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체면에 들어가고 당신이 전생에 죽는 순간으로 가보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전생에 여자였는데 죽을 때 여기 이렇게 총을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총을 맞아서 피가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피가 줄줄 흐르면서 이렇게 온몸에 파란 드레스가 전부 다 피로 다 물들 정도 피가 줄줄 흘러면서 이제 난 이제 죽는군요 하는데 이제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자꾸 울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울면서 죽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여기가 막 총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딱 죽고 나니까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거죠. 고통인데 그러면 당신이 영혼하고 분리됐습니까? 뭐 육체하고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머리로 이렇게 나왔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빛 같은 빗줄기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 티베트 사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귀 가까이 우리가 조염 연불이라 해갖고 귀 가까이에 마지막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연불을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들면 안 된다. 건들게 되면 이제 이 영혼이 빠져나갈 때 요쪽으로 빠져나가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요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만약에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뭐 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 이 영혼들의 여행에서는 외국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죠? 막 자꾸 죽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좀 안 된다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제가 보는 제 시각은 그런 거예요. 이미 자기가 지은 업식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죽는 순간에 그 마음의 업식에 따라서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티베트의 사자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업식이 낮은 상태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을 제도할 때는 건들지 말고 조염연불을 해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 생각이 드냐 이렇게 하니까 죽음의 순간이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자유로움에서 오는 터질 듯한 환희와 그들 주위를 둘러싼 강령, 빛이 이 영혼을 감싸면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밝아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연가전에 제가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식이 9배나 밝아집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 몸에 갇혔을 때와 이 육신을 벗어났을 때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면서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영혼들은 굉장히 맑고 밝고 빛나고 긍정적인 에너지인데 육신을 받잖아요. 이 육신은 어때요? DNA라는 것은 조상들의 DNA, 나고 죽고 계속 이어서 왔잖아요. 까르마들이 저장되어 있는 DNA인 거예요. 육신 자체가. 그러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은 DNA 자체가. 왜? 그렇게 한 인종만 살아남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맑고 밝은 에너지의 영혼이 이 육신과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든대요. 합의를 하는데. 그 뒤에도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구식이 밝아진다는 자체는 딱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굉장히 자유로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받아서 이 지구를 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도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겠지만 영혼으로 갔을 때 가면 항상 수호신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 와요. 부모, 형제 아니면 이게 지금 현생뿐만 아니고 과거 생생부터 해갖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딱 죽었는데 내가 안내자랑 딱 나와서 혜진네 이러면 신이 하고 그리고 올 거 아니에요.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친숙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수호신으로 와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 안내자는 너무나 따뜻한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 보면 이 티벳의 사자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이게 많이 나온다 해요. 그 여기서는 그런 안내자를 표시하지 않았는가. 안내자뿐만 아니고 나중에 되면 이게 인생을 평가해주는 원로들이 심판을 해주는 원로들이 있어요. 그 심판을 해주는 원로들이 절대적으로 막 벌을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게끔 이 지구의 강가는 성숙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하려고 했는데 네 숙제를 다 못했구나. 뭐 때문에 못한 것 같으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계속 가면서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영혼들의 여행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어서 중음 세계로 가서 요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다시 윤회하는데 은혼을 통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죽는 순간에 빛이 나되 초의식으로 들어가서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미타불 한다는 자체는 죽어서 빛이 됐어. 안내자가 왔는데 아미타불을 한다는 것은 경계 자체, 차원 자체를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차원을 높여서 당겨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 글에 나오지만 어린 영혼, 중간 영혼, 그 어른 영혼이 있고 이게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울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랑 막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업식이 비슷한 영혼끼리 뭉쳐지고 그 영혼들을 거기에서 교육받는 거야. 우리 말하고 이게 이제 그 체계적으로 교육받는 거지. 그리고 어린 영혼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나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 낯설고 무섭고 두렵고 한데, 윤회를 많이 한 영혼들은 좀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거치고 다시 오고를 설계해서 다시 오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점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내가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딱 빛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렇게 끌림으로 인하고 땡기는 부분이 있대요, 빛이. 근데 자기가 그걸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대요. 아직까지 난 조금 더 있고 싶다 이러면 그들은 언제든지 기다린대요.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생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 육신을 소중히 더 다뤄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굉장히 감사히 여기서 그걸 지켜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에서 그냥 빛이 있으면 순리대로 가면 쑥 가요. 그런데 자기가 좀 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지켜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집착인 거예요. 금방 그냥 한 생각 깨어나면 아주 맑고 밝은 에너지로라고 쑥 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울고 있고 막 애정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그럼 그 감정에 이입이 되면 또 울고 막 이렇게 기운이 쳐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집착을 놓아야 된다, 이 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대해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집착만 딱 놓으면 그냥 쑥 자연스럽게 밝고 맑은 에너지로 쫙 가서 자기의 경계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종교가 딱 개입이 되면, 아미타불이 개입이 돼 있게 되면 본인이 원했을 때, 그죠? 차원을 땡겨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는 차원이 있는데 윤회를 할 수 있는 걸로, 이거는 순리대로 가잖아요. 순리대로 가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원을 세운다면, 그걸 평소에 알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죽음의 징조가 보였을 때 집중해서 나무아미 타고는 하겠죠. 그러면 그 죽는 순간에 빛이 나왔을 때 아미타불 그 세계로 땡겨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죽는 순간에 정신없이 죽었는데 막 목숨이 넘어가는데 두려워서 옆에서 조용연불 해줘요. 나무아미타불. 아, 그랬지. 그래서 그럼 나도 그래, 아미타 부처님께 가야지, 그 극락세계 가야지 라고 정신을 모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파다마삼바바의 이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초의식 경계도 없고 그 빛에 죽는 순간에 해탈할 수 있다 했거든요. 죽는 순간에.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 죽는 순간에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을 인지하고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 시간이 한 끼의 밥을 먹는 시간이고, 죄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그 순간이 사라져 버린대요. 근데 수행을 한 사람은 그걸 3일이든 일주일이든 좀 그걸 길게 유지하면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모을 수 있다.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순간에 해탈로 딱 들어가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극락세계의 차원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서방쪽으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에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법 공부를 하면서 내 영혼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지금 이 영혼들의 여행에서 나오듯이 일반적인 죽음은 이 빛의 에너지의 끌림에 따라서 이 영계의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법칙에 따라서 어린 영혼, 중간 영혼, 어른 영혼 나눠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하는 거예요. 어땠니? 무엇을 했니? 자기 인생을 다 들어서 왜 그랬니?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니?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뒤에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서 어떤 몸으로,
어떤 성별을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태어나서 너의 영혼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충분히 의논이 되고 상의가 된 상태에서 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일반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백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 때는 무슨 소리고 할 거 아니에요. 아미타를 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영가들이 집착하고 있는 영가들이 떠돌고 있는 영가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살해당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자들이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분노에 휩싸인다든가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악귀가 돼서 완전히 집착을 해갖고 너무나 힘들게 이제 본인도 힘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을 준비 못한 이렇게 살해당하거나 또 사고 당한 사람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 병고에 누워있던 사람도 죽게 되면 이 뭔가 분리되는 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형국으로 지내는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가는데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런 솔루션을 하면서 자기는 영계의 생각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영혼과 우주적 진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영계의 죽음의 시간에 가면 시공간이 없어져요. 시공간. 우리가 육신이 있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었지 사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거든요. 차원이 이제 다른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집착을 하고 자기의 이런 살아있는 사람한테 집착을 하고 머물게 되면 그게 5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게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집착을 놓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집착을 놓고 순리대로 가게 되면 그런 안내자와 조력자와 도와주는 사람들과 이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설계에서 태어나면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생에 집착이 돼서 그걸 못 놓고 못 가고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나와 인연이 있는 조상영가부터 시작해서 나와 인연이 있는 그런 집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파장을 주니까 나한테 파장을 준다는 건 내 파장도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입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잘 풀어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알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 여가님들도 잘 알게 돼서 순리적으로 갈 길을 갈 수 있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모아서 남아미탑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 금양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까지 펼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